엘리사의 기도 다섯 번째,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와 그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공동체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로 가서 나무를 베면서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확보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교회를 좀 더 확장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 비싼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금은요, 이 쇠는 지금처럼 흔한 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쇠가 아주 값비싸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빌려온 겁니다. 자기 도끼가 아니라 빌려와서 사용했던 것인데 그만 그 도끼가 강물에 이제 빠지고 만 것이죠. 경제적인 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물에 그것을 빠뜨린 사람은 스스로가 뭔가 무기력감에 빠지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이 상황을 열왕기하 6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렇게 나무를 베는 가운데서 도끼가 그만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짜크의 기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짜크의 기도. 짜크가 뭐냐? 여러분, 외친다는 뜻을 가지고 외치는 기도, 외치는 기도.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를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다. 여러분, 이 외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기도 하고 짜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박하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외치는 것,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짜크 기도, 외치는 기도, 절박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짜크 기도의 모습들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외치는 그 외침도 짜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가뭄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짜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려온 도끼죠. 큰 재산입니다. 남의 재산을 빌려온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서 큰 융자를 냈는데 그만 보이시피싱에 의해서 그 돈을 다 날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고, 뭔가 잃어버린 상실의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꿈이 상실된다든지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재산적인 엄청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쇠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인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운데 눌려서 아이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특히 금요 예배 나와서, 할렐루야, 언제 나와서? 금요 예배 나와서,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혹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죠. 혹이 있었는데 혹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어느샌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막내 처제가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축하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3살 아니라 3명의 애들인데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녀석도 있고 안 들어간 애들도 있고 3명을 이제 이끌고 이제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3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 셋을 데리고 다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빵집에 가가지고 혹시 봉투를 못 봤냐? 못 봤다고 하죠. 옆에 과일집이 있어가지고 과일가게 아저씨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돈 봉투 꼭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 돈 봉투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시어머니 이제 이 생일 잔치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필요했던 것 같다. 잊어버려라. 그런데 이 처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꼭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느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혹시 형모와 미숙이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고 걔는 우리 며느리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돈봉투를 주셨는데 봉투가 뭐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 봉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주워가지고 이거를 그냥 쓰기가 좀 양심에 꺼림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수목원교회에다 전화를 했는데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족관과 이제 교무국에 있는 교족과에다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형모라는 사람이 있느냐 미숙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형모라는 그 이 남편이 그 시어머니 밑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돈 주순 사람하고 시어머니가 만나서 돈을 30만 원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남의 돈 찾았다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30만 원을 찾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저 강서구의 마곡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대하미까지 한 5km 정도 되는데 한 두 배나 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돈 주순 사람이 안 쓰고 여의도 수목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그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어졌다가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나가자고 이제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치르지 않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함께 전쟁했다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배신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이 되니까 안 된다 해서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그 시길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냥 온 그 마을을 다 태우고 재산과 아내와 자식까지 다 끌고 가본 거예요. 엄청난 상실과 고통의 아픔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급할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 도둑의 마음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개입하시도록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만 제가 보기엔 이 철야 예배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게 제일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 찾아가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 다 쫓아다닙니까?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녀도 쫓아다닐 수 없어요. 학원 간다고 하고 학원 안 가고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없으셨나 보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또 잃어버린 것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의 외침에 엘리사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강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요단강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쇠도끼가 빠졌는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쇠도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지니까 놀랍게도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행동은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 때문에 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했던 것이 뭡니까?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지팡이를 뻗은 거예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벽처럼 선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킨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만장으로 치료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정말 힘없는 그 청년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정말 무기력한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렇게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가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행동한 것이 도끼가 빠졌을 때에 엘리사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엘리사가 가지를 던졌을 때,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을 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저 주님의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이렇게 귀에서 자꾸 무슨 이렇게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아주 너무 괴로웠어요. 조금 몸이 좀 피곤했는지 어쨌는지 5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딱딱딱딱딱 소리가 멈추지를 않고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 너무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니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하고 나서도 이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귀에서 딱딱딱딱딱 하는 소리,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데요,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든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라앉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완성하는 순종, 여러분 믿음으로 움켜쥐라는 거예요. 새도끼가 물 위에서 떠올랐을 때 엘리사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도끼의 날이 여러분 물에 떠올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가 그 도끼 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끼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의 완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수반될 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쟁취하고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을 내민다는 이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손을 내민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치고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행동인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이 막 여러분 불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도끼를 향해서 손을 뻗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다 암기하고 계시죠? 말씀이 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의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행위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민다는 것, 믿음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짜증스러움이 생겨날 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도 바로 믿음의 손을 뻗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 언제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도끼를 향해서 손을 뻗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단절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행위,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그런 도끼를 향해서 손을 뻗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손을 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부여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도끼를 잡아 들듯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붙잡고 순종을 해보고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철야 예배 나오라고 하면 나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여러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오게 하는 이 기적, 이런 기적을 이루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라앉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삶에 침체되어진 것들이 있고 무너진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